제6장 위로와 격려. 주님의 사자인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병고의 고통이 어떠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다. 그의 유년 시절의 희망은 거의 생명을 빼앗아갈 뻔한 9살 때의 사고로 말미암아 완전히 꺾이고 말았다. 그는 또한 내 아이를 낳아서 기르던 중 두 아들을 여ვილ 수밖에 없었던 슬픈 경험도 맛보았다. 반평생의 공중봉사의 생애를 살면서 과부의 몸으로 지내셨다. 그는 또한 오래 끄는 질병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병고로 신음하는 자들, 죽음에 직면한 자들, 나이가 많은 노인들 및 사별을 당한 자들에게 보낸 그의 격려의 기별들은 자기 자신의 경험에서 친히 느끼고 알 수 있는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이었다. 아무도 거룩한 섭리의 신비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없으나 시련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들을 추진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화이트 여사께서도 이 사실을 아셨으며 1892년 가졌던 여행의 경험 중에서 매일매일 간단한 일기의 형식으로 자기의 경험을 기록하였다. 그 일기의 내용을 보면 낯선 외국 땅에서 근 10개월 동안 자신이 병고로 신음하던 경험을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기도하고 기름을 바른 것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이 없이 치료되지 않았을 때 겪은 그의 실망과 생사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지부동의 신앙이 그 일기 가운데 나타나 있다. 화이트 여사께서 여러 환경에 따라 보내신 개인적인 기별들은 고통을 당해야 할 자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어째서 당신의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 질병의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왜 저들이 고통스러운 병상에서 고달픈 생활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문들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편에서 묘사된 것과 같은 성질의 경험들을 겪고 있는 자에게 위로와 격려가 이를 것이다. 비록 반복되는 점들이 다소 있으나 그것은 가급적 여러 경우에 처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기별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그러한 것이다. 24. 나이 많은 노인들에게 보낸 말씀. 오후에 햇빛은 무르익게 하고 생산력을 줌. 그리스도의 참된 목사는 계속적인 발전을 해야 한다. 그의 생애에 비친 오후의 햇빛은 아침의 햇빛보다도 열매를 무르익게 하고 생산력을 풍부하게 해준다. 그 햇살은 서산에 넘어가기 이전까지 그 범위와 광도에 있어서 계속 증가할 뿐이다. 목회 사업에 종사하는 나의 형제들이여, 나태함으로 녹이 슬어서 버림을 당하기보다는 국내에서나 외국 선교지에서 힘든 일을 하다가 죽는 편이 정말 훨씬 나을 것이다. 난관들에 봉착하여 당황하지 말라. 연구의 생활이 없이, 발전함이 없이 무위로 만족감에 빠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탐구하여 무지한 자들에게 가르칠 문제들을 찾아낼 것이며 하나님의 양무리들에게 꼴을 먹이라. 충분한 자들을 준비하여 그대들은 주님의 말씀의 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들을 소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대들의 경험은 10년, 20년 혹은 30년으로 국한될 것이 아니라 매일 살아있는 경험으로서 때에 따라 알맞는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앞을 바라보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과거의 경험을 더듬기 위하여 회상에 잠기는 노예가 되지 말라. 그러한 과거의 경험들이 그대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물론 지난날의 모든 선한 경험들을 소중히 여기는 반면에 그대들이 지금의 삶에서 더욱 밝고 더욱 신선한 경험을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 그대들이 한 일에 대하여 자랑하지 말고 현재 그대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나타내 보이라. 그대들의 말보다도 그대들의 행실이 그대들 자신을 찬양하게 하라.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라. 계속적인 활용에 의해서 마음과 정신을 젊게 가지도록 하라. 자아 훈련의 정신을 해이하게 할 변명의 재료가 없음.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여 온 자들이 과거에는 시련과 역경을 잘 견딜 수 있었으나 노약기가 이를 때에 자제력을 잃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이상 더 예수님을 그대들의 구세주로 모시지 않기로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늙어서 백발이 될 때에 얼마든지 더러운 정욕을 나타내 보여도 상관없다는 말인가?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대들은 모든 세속적인 일에 그렇게 하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지적인 판단력을 사용해야 한다. 그대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대들의 첫째 의무로 삼아야 한다. 그대들의 평화를 침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용납하지 말 것이다. 침해를 받아야 할 아무런 필요가 없다. 거룩한 생애에 있어서 계속적인 성장과 계속적인 발전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야곱이 본 사닥다리로서 그 밑이 땅에 닿았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다. 그대들은 오르고 또 올라서 영원한 왕국에 닿을 때까지 계속 이 다리를 올라가야 한다. 사단처럼 닮아가고 인간의 본성처럼 타락해야 할 아무런 핑계거리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적인 특권의 높은 표준을 우리들에게 제시하셨으며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 것이다. 일어나 저들을 위하여 복을 빌라. 오후 2시 반에 나는 뉴욕의 아담스 센터의 만장한 청중을 향하여 설교하였다. 우리들은 이 기회에 하나님의 나이 많은 종들을 만나게 되어 무한히 기뻤다. 우리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하여지기 시작한 때로부터 프레데릭 휠러 목사와 친숙히 지내왔으며 그는 지금 거의 80세에 가까워지고 있다. 또한 우리들은 지난 40년 동안 H.H. 윌콕스 목사와 체이스 O. 테일러 목사를 사귀어 왔다. 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노령의 기수들에 관하여 나이가 말해주는 것이 있다. 만약 우리들이 끝날까지 충성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시들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노령의 기수들을 무용지물로 여기고 한편으로 제쳐놓기에는 너무도 아까운 존재들이다. 저들은 사도 요한이 행한 것과 같은 사업에 이익을 담당할 수 있다. 또한 저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거의 100세에 가까웠을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한 바 기별의 정신이며 생명이다. 기수들은 저희 손에 든 깃발을 굳게 붙잡고 있다. 저들은 전신갑주를 벗을 때까지 진리의 깃발을 저희 손에서 놓지 않는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옛날 전사들의 음성은 사라지고 있다. 저들이 서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다. 우리들은 저들을 더 볼 수 없으며 비록 저들은 죽었으나 아직도 말하고 있는데 그 까닭은 저희가 이루어 놓은 사업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몇 사람 안 되는 남아있는 노령의 순례자들을 부드럽게 대하며 저들이 이루어 놓은 사업을 인하여 저들을 높이 평가하자. 비록 저들의 능력은 쇠퇴해지고 약화되고 있으나 저들이 하는 말은 매우 가치 있는 것이다. 저들의 말들을 고귀한 증언처럼 다루어야 한다. 청년들이나 새로운 교역자들이 백발이 성성한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어떤 면으로든지 냉담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일어나서 저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야 할 것이다. 자기 자신들이 이러한 노장들의 일을 이어받아 같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제일 처음으로 기별을 선포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더욱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바란다. 백발이 되기까지 교역한 이들에게 보내는 권면. S.N. 헤스켈 목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 헤스켈 목사여, 비록 그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전부 이행하고자 열망하고 있기는 하겠으나
그대가 단연간 진리를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하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젊은 다른 사람들이 짊어질 수 있는 짐들을 그대 혼자서 짊어져서는 안 된다. 생활 습관을 형성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은 그대의 의무이다. 그대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및 영적 능력을 사용하는 일에 그대는 현명해야 한다. 여러 가지로 다양하고 복잡한 경험들을 거친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의 능력을 보존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모두 해야 할 것이다. 우리들은 주님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리들 자신의 위치에 서 있도록 허락하시는 한 주님을 위하여 일할 것이다. 이 사업에는 누룡의 교역자들을 곧 하나님의 사업에 단연간의 경험을 가진 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저들은 많은 사람들이 광신주의에 빠지고 거짓 교리에 미혹되며 참된 빛을 비추려는 모든 노력을 거부하는 것을 친히 목격하였다. 참된 빛을 흑암 속에 비추어 침투에 들어오는 미신들의 정체를 밝힘으로써 판단력을 혼란케 하거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 순결성 그대로 전해야 할 기별을 무력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시련을 겪은 많은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잠들어 버렸다. 우리들은 지금 이날까지 생존해 있는 자들의 도움을 크게 감사히 여기고 있다. 우리들은 저들의 증언을 귀중하게 여긴다. 요한일서 1장을 읽고 비록 그대들에게 많은 허물들이 있으나 당신을 위하여 아직도 증거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스미스 목사와 로프 보로우 목사. 우리들은 현재 1902년에 생존해 있는 초기의 교역자들을 쉽사리 손꼽아 헤아릴 수 있다. 우라이아 스미스 목사는 출판 사업의 시초부터 우리들과 같이 있었다. 그는 나의 남편과 함께 일하였다. 우리들은 항상 그의 이름이 리뷰 앤드 헤럴드지 편집자들 명단 위에 맨 꼭대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기 원하였는데 그의 이름을 맨 위에 올려놓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다. 전쟁이 한참 치열할 때에 사업을 시작하였고 용감하게 싸운 자들은 지금껏 저들이 굳게 붙잡아 온 것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저들은 가장 심한 궁핍이 지나간 후에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아야 한다. 나는 스미스 목사에 대하여 아끼는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출판 사업에 관여된 나의 필생의 과업은 그의 일생과 한데 묶여 있다. 그는 청년 시절에 우리들에게 왔으며 편집인으로 채용할 충분한 자격과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처럼 탁월하고 신령한 진리로 가득 찬 그의 글을 리뷰지에서 읽을 때마다 나는 얼마나 기뻐하였는지 모른다. 나는 그러한 글들을 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스미스 목사에 대하여 강렬한 동정심을 느끼며 지도적인 편집인의 이름으로서 항상 그의 이름이 리뷰지에 게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실 것이다. 몇 해 전에 그의 이름이 두 번째로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나의 마음이 몹시 상하였다. 또다시 그의 이름이 맨 위에 적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울었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스미스 목사의 오른손에 펜대가 쥐어 있는 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대로 그의 이름은 항상 맨 윗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그의 오른손이 글을 쓸 수 있는 기력을 잃을 때에 그의 아들들이 그의 글을 받아쓰게 해야 할 것이다. 나는 J.N. 로프보로우 목사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아직도 자기의 재능과 은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는 폭풍과 시련 속에서도 충실하게 일하였다. 스미스 목사, 나의 남편, 그리고 나중에 우리들과 합세한 버틀러 형제와 S.N. 헤스켈과 더불어 로프보로우 목사는 태초부터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고 말할 수 있다. 가장 귀한 일꾼 버틀러 목사. 우리들은 G.I. 버틀러 목사가 또다시 적극적인 봉사 사업에 나선 것을 볼 때 하나님께 만족감과 고마운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은빛 나는 백발은 인생에 따르는 시련들이 무엇임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 우리들은 그가 다시 한번 우리 대열에 참가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우리들은 그를 가장 귀한 일꾼들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
주님께서 젊어서부터 기별을 증거하여 온 형제들이 신체와 정신과 영적 능력을 보존하는 일에 관하여 지혜롭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나는 주님께서 그대들에게 이 지력을 주셨다는 것과 그대들이 몸의 건강에 미치는 법칙들을 이해하고 그 법칙들을 순종할 결심을 하기를 주님께서 바라신다는 것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다. 이러한 건강 법칙들은 하나님의 법칙들이다. 주님께서는 모든 선구적인 교역자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를 바라시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타락하여 가며 강한 악의 물결에 의해서 멸망에 휩쓸려가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의 맡은 부분을 다하기를 바라신다. 나의 형제들이여, 주님께서는 그대들이 투쟁의 마지막 순간까지 전신갑주를 입고 있기를 바라신다. 그렇다고 해서 경망한 행동을 하거나 과로하지 말 것이며 휴식 기간을 취할 것이다. 호전적인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주님께서는 시련을 겪은 당신의 종들이 생존하여 있는 한 절제에 대한 개혁을 주장하기를 바라신다. 절제의 깃발을 휘날리라. 모든 일에 있어서 엄격한 절제를 실천하도록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건강법칙에 기꺼이 순종하는 챔피언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굳건히 서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새겨진 깃발을 백성들 앞에 높이 들라. 선구자들을 존경하고 우대하라. 아직도 옛날의 기수들이 몇 사람 생존하고 있다. 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러한 선구자들을 존경하고 우대하기를 갈망하고 있다. 우리들은 시련들이 무엇임을 아는 인물로서 이 선구자들을 그대들에게 소개하는 바이다. 나는 모든 신자들이 기별의 초기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많은 시련과 역경과 심한 궁핍을 이겨낸 인물들을 존경하게 하라는 지시의 말씀을 받았다. 이러한 인물들은 백발이 되기까지 사업에 종사하였다. 오래지 않아 저들은 저희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일생을 바친 당신의 종들이 충성되고 진실하게 서서 율법을 지지하는 증언을 하기를 바라신다. 시련을 많이 겪은 하나님의 종들이 일하기 어려운 곳에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일하기 매우 어려울 때에 저희 주님을 섬겼고 궁핍을 견뎠으며 아직도 신자들의 수가 적을 때에 충실하게 남은 자들은 언제나 존경과 대우를 받아야 할 것이다. 나중에 진리 가운데로 들어온 자들이 이러한 말들을 유의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들이 이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라신다. 나이 많은 교역자들은 교사와 자문위원이 되어야 함.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이 많은 종들이 자문위원들로서 활약하기를 요구하시며 청년들에게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치시기를 바라신다. 나이 많은 교역자들은 사도 요한이 행한 것처럼 실제적인 경험에 대한 산 증언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충성된 교역자들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을 듣고 안식을 취할 때에 우리 학교들 가운데서 군기를 집어들고 그것을 새로운 지역에 세울 수 있는 남녀들을 발견해야 할 것이다. 노령의 기수들이 교역하는 동안 저희의 수고로 도움을 얻은 자들은 저들을 돌보고 존경해야 한다. 저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맡기지 말라. 저들의 충고와 권고의 말들을 감사히 여기라. 저들을 마치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들처럼 대우하라. 과거의 사업의 필요성을 예측한 교역자들은 모든 책임을 저들 스스로 지는 대신에 젊은 남녀들의 어깨에 메워주며 엘리야가 엘리사를 교육한 것처럼 저들을 교육하라. 다윗은 그가 받은 바 신령한 교훈과 지도를 위해서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라고 감사의 찬사를 올렸다. 기별의 역사 가운데서 무거운 짐을 지고 곤란을 겪은 자들은 저희가 젊었을 때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저들을 초청하신 분이 같은 주님이시며 과거에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진리의 빛을 주시며 오늘날의 젊은 청년 남녀들에게도 기꺼이 가르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남. 무거운 책임을 진 사람들이 일에서 벗어나 잠시 동안 쉬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다. 충성된 교육자들은 모든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만 교육자들로서 저들이 할 수 있는 그 사업을 고맙게 여겨야 한다. 주님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저들의 노력에 협력하실 것이다. 저들은 씨름하는 일들을 젊은 교육자들에게 맡겨야 할 것이다. 장래 사업은 든든한 청년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업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지배하에 있다. 주님께서는 기회가 있는 사람들에게 일할 자격을 주실 수 있으며 또한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전쟁을 싸워줄 수 있는 자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사업을 운수에 맡기는 일이 없다. 이 사업은 위대하고 엄숙한 사업이며 전진해야 할 사업이다. 주님의 사업에 몸을 바친 원로 교역자들이 무거운 책임들을 짐으로 남은 기력을 소모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젊은 일꾼들은 저들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 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용감하게 싸워나가야 한다. 주님께서는 가장 지혜로운 인간이 아무리 큰 관심을 보일지라도 당신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어떤 사업을 선택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당신을 위하여 큰 장애물들을 대항하여 싸우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다섯 사람 바울을 감동시키셨고 그는 천국의 계시로 나타난 진리를 위하여 자기에게 위탁된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마땅히 지지했어야 할 배교자들을 대항하여 싸웠다. 오늘날의 하나님의 종들도 바울이 당면했던 것과 같은 동일한 난관들을 겪게 될 것이다. 과거에 이러한 경험을 가진 자들이 현대 진리의 깃발을 휘날리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인물들이 진리를 방어할 수 있는 자들이다. 저들이 계속해서 배우는 자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율법을 옹호하시기 위하여 저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 젊은 교역자들은 노련한 교역자들과 연합해야 함. 나이 많은 교역자들은 저들 자신이 모든 책임과 모든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들 앞에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선교 지역들이 열리고 있다. 젊은 청년들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오랫동안 말씀을 행하여 오고 진리를 실제적인 생활로 옮겼으며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다니엘처럼 주님을 찾는 노련한 교역자들과 연합해야 한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자기의 탄원을 하나님께 올렸다. 그는 모략에 능하신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심을 알았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의 진리, 곧 좌우에 날선 성령의 검은 다니엘의 전쟁 무기였다. 하나님을 저들의 유일한 신뢰자로 삼은 사람들은 말과 정신과 원칙 면에서 저들과 관련된 청년들에게 모본을 보일 것이다. 이처럼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은 저들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로 묶여 있기 때문에 청년들과 연결을 맺어 사랑의 줄로 묶어야 할 것이다. 비록 몸은 늙어가나 계속하여 진리를 증거함. 사랑하는 G.I. 버틀러 형제에게 나는 백발이 되기까지 주님을 섬기는 사업에 종사한 노병들이 계속해서 진리를 밝히 증거함으로 믿음 안에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과거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별이 매우 중대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과거 경험은 추호도 그 효력을 상실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인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들의 어려운 체험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능력 한도를 넘어서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나는 장차 우리들의 경험이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게 될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대와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생애 가운데서 늙어가면서 주님의 뜻을 수행할 때에 가장 고상한 가치와 가장 열렬한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경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이 땅 위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전적인 충성심으로 일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을 전진하게 하고 향상하게 하는 일을 돕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들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도록 합시다. 머뭇거리는 자들과 지쳐있는 자들에게 언제나 격려의 말을 해줄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에만 안전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대의 용기를 꺾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충성심을 가지고 일하기 위하여 그대에게 접촉해오는 자들을 도우십시오. 나는 장차 어떤 교회 집회가 있을 때에 그대를 만나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대와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여 온 자들 중에서도 가장 연로한 축에 듭니다. 만약 우리들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생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맡은 일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성화된 위신을 가지고 우리들의 전신갑주를 벗을 날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오랫동안 부지하게 해주신 데 대하여 나의 마음은 감사의 뜻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의 오른손은 아직도 떨지 않고
성경 진리에 대한 문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화이자매의 손은 백성들에게 필요되는 교훈의 말씀을 찾기 위해 움직일 수 있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또 하나의 구약 성경, 역사에 관한 책을 거의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대를 축복하시고 소망과 용기 가운데서 그대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힘든 일을 하는 것을 삼가라. 사랑하는 S.N. 헤스켈 형제에게 나는 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이상으로 무리하게 일하지 않기를 그대에게 간곡히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대는 계속적으로 힘든 일을 하는 것을 삼가야 하며 그대 자신을 안정된 상태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대는 낮에 잠자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처럼 휴식을 취할 때에 좀 더 맑은 정신을 가질 수 있으며 그대가 하는 말들은 더욱 강한 설득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할 때 그대의 전부를 틀림없이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지도를 따라 주님을 아는 지식에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나아가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행하여야 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그대의 능력을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대나 나의 경우에 있어서 반드시 계속적인 긴장감에 쌓여 있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복종해야 할 것이며 주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여 그 언약을 저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신비 곧 하늘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보다 깊은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거룩한 아름다움에 쌓이신 임금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남아있는 안식이 우리 앞에 열릴 것입니다. 우리들은 얼마 있지 않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신 그 도성, 우리들이 그처럼 오랫동안 말해오던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 사랑하는 S.N. 헤스켈 자매에게 그대가 더 이상 활동할 기력이 없고 몸에 쇠약한 현상이 뚜렷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요구하시는 전부는 다만 당신을 신뢰하라는 것뿐입니다. 진정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그대의 영혼을 보호해 주시도록 위탁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는 확실한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토록 진리를 보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허락의 말씀들을 굳건히 붙잡고 놓지 마십시오. 만약 그대가 고귀한 허락의 말씀 가운데 있는 값진 보장을 쉽사리 기억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서 그 허락의 말씀들을 듣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입술로 말씀하신 이 허락들 가운데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사랑과 동정과 깊은 관심이 표명되어 있으며 그 허락들은 충만하고 사랑스러우며 든든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기에 너무나 크다고 할 만한 죄들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자비로우시며 무한하신 주님의 자비는 정죄하는 것보다도 용서하기를 더욱 서두르시고 더욱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셔서 우리들의 그릇된 전만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구조를 알고 계시며 우리들이 진흙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무한하신 동정심과 자비를 가지시고 우리들의 모든 타락한 상태를 고쳐주시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값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당신의 빛을 거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빛을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나의 자매여, 그대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항상 신뢰하시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에게 너그럽게 베푸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마음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대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대에게 참는 성품과 진실한 성품을 주실 것이며 불안한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안정된 성품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감미로운 성령의 감동으로 그대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실 것이며 연약한 상태에 있는 그대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거쳐가는 순례자와 나그네로서 우리들은 더 좋은 나라,
저 하늘나라를 찾아가기 위하여 며칠만 더 묵으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영혼을 하나님께 완전히 신뢰하고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대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또 맡기십시오. 아, 얼마나 여러 번에 걸쳐서 그대의 마음이 구세주의 용모의 아름다움으로 감동을 받았으며 주님의 품성의 사랑스러움으로 매혹되었고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에 대한 생각으로 그대의 마음이 누그러지게 되었는가. 지금 주님께서는 그대가 전적으로 당신을 의지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나는 그대에게 항상 위로가 될 성경 몇 절을 여기에 적어볼까 합니다. 그날에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